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한량없던 우리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아멘. 죄의 깊은 잠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이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제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정 여러분, 오늘 이제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다가 가정재단 쌓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예배 매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매일 예배를 드린 것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내 주님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를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만약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회사에나 직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예배 이렇게 재단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직장에 평안을 주셨고, 우리 모두의 건강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가정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반복은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율법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 치열한 어떤 결투가 아니라 치열한 하여튼 그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또 승천하셔서 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부활하심을 확인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죽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지만 아직도 유대인 대부분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라 하면 저렇게 목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집도 없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말 구유에 태어날 리가 없어 하면서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사울 같은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로마에서 지배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쉽게 오시지 않고 로마의 핍박은 더 심해져 가고,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참 여러 가지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시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또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들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왜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율법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왜 돌아가냐고, 유대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그들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계속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아라. 율법은 어떤 것이냐? 불완전한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루셨다. 구약의 율법은 계속 불완전한 것 때문에 저사 제사를 많이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혼의 십자가 죽으심 해결하셨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냥 지루한 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아주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돌아가셔서 이해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이란 뭐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 실체입니다. 실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참으로 그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왜 실체가 오셨는데 실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따라갔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다.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지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한 참 형상 아니죠. 해마다 제사를 드린 같은 제사로 해마다 대속제일 해마다 대속제일 드린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속죄 이것은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대속죄는 1년은 7월 15일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백성들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또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리요. 만약 주님께서 한 것처럼 단번에 죄를 영원 용서하셨다면 매일 제사된 그런 번거운 일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로 중요한 게 여서 율법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를 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대조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와 실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대제사장직은 실체이며 레위계통의 대제사장직은 그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레위계통의 대제사장직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실체로서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저자는 율법보다 나은 예수의 직분을 장차 오는 좋은 일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 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분이 오신 거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셨죠. 따라서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의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참 실체가 아닙니다.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불과합니다. 그림자에서는 완전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약점을 가진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7장 28절에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약점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도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약점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 우리가 배운 바 7장 28절 배운 바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 가진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을 세웠다. 그래서 약점 가진 제사장이 드린 대배와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드린 제사 어느 걸 올려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복음을 믿고 지키라고 말씀한 거죠. 또 율법대로의 제사이며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히브리서 7장 19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 당시밖에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죄를 짓지만 그 당시 그때 제사 그걸로만 용서받고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 꼴자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들어가십니다. 내 안,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와 내 안, 내가 예수 안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속죄를 받는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내 말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가 들어와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고 천국까지 우리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처사는 율법에서는 계속 드려야 됩니다. 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계속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소 잡아서 비둘 잡아서 계속 피 흘린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지었으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도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율법이 이렇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습니다. 기능이 있을 것은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제사 지낼 때마다 자기가 집에서 조금 전까지 잘 소중하게 키웠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자기 피로 짐승을 죽이는 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간 짐승이 내가 저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짐승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죽는구나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죄를 몰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청산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누리니까 그저 오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또 죄를 생각나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유치원 교사, 몽학 선생님, 초등교사라고 했죠. 초등교사들이 어린아이들 손잡아서 학교로 인도해주고 나중에 이제 공부시키듯이 예수께서는 우리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죄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4절 중요하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짐승피로 어떻게 해도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지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율법과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대교회 비교에 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은 장래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고 묘사된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율법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과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간 새물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재단 사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풍성일 때고 이루어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들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 누리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경제가 발전하도록, 경제가 더 활활 더 좋아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가정재단 쌓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풍성히 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 누리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신구 정권 교체가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고한 대통령과 새로운 대통령을 축복하사 정말 지혜를 더해 백성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더욱더 발전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하시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우리 백성들 살아가는데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기업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